새벽 시간에 낯선 이름을 부르시냐고 혀 운동도 하시고 뇌 운동도 하시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한 자들의 계보를 각 집안별로 등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에스라에서 살펴본 그 목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소개하는 것은 인솔자 12명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 등 레위 지파의 명단을 소개하고, 그리고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와 가축과 또 그들 가운데 드린 예물의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귀한 자들의 목록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등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귀한 자들의 명단이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 집과 집안 사람들과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와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 또 우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이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록한 그 내용과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먼저 12명의 지도자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고향을 찾아 돌아온 귀향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야곱의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확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했죠. 나의 조상은 누구고 내가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그래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향수를 많이 바른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어떤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향수는 제3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어서 향수를 바르지 않으면 마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수를 바르고 우리나라의 향수 시장이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나의 정체성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이 등록된 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언약 백성이고 교회를 나가 세상으로 가면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목록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지는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 그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회심을 하여 성전에서 성전을 제사를 돕는 일을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바벨론에 살아도 무방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나 또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된 자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돼요. 어느 순간 예배가 단지 의식에 맞추어서 1시간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 얼마나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그런 의식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건입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래야 합니다. 주일이 되었기에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바다 속에서 저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강을 막으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해야만이 진정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귀환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종과 가축, 심지어 낙타와 나귀의 수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는데 욥의 그 모든 소유를 치시어서 그것을 잃게 하시고 그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거저 뺏어가지 않으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낮아짐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 주를 위하여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